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도 죽게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과 전쟁도 어느 정도 마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정글의 법칙을 봤어요. 이번 금요일에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남극에 갔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칠레에서 그 병만족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 조재윤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이렇게 그 족장과 함께 그 부족원들을 잘 챙기더라고요. 먹을 것을 챙기고 어떻게든 좀 돌봐주려고 막 본인이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애쓰고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잘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병만 이제 족장이 갑자기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재현이라는 배우가 족장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뭐 육체도 지치고 많이 힘든데 또 그때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면 이제 고산지대까지 가는 4,800m 고산까지 가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올라가면서도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 가본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고산병에 시달리면 도대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막 피도 막 터져 나오고 하면서 너무 힘든데, 고산지대를 가면서 서로 힘겨워하니까 서로 돌봐주고 또 자신도 힘든데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배려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참 되게 좋게 봤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위하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머물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막 말해요. 서로 어떻게든 배려하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관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잠시 빼앗겼다가 블레셋 족속이 그 여호와의 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신이 머무는 신전에 놓아놓으면 신전들이 다 부셔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하면서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땅에 모실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는데, 옮겨놓는 곳마다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또 가뭄이 오고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돌려주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까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지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았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때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때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무도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여호와의 궤가 변방에 있는 것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당시에 이방 신상들을 옮기는 방법대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놓고 소들이 끌게 해서 옮겨오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가다가 보니까 소들이 막 갑자기 뛰게 됐을 때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궤, 그 궤를 부정한 인간이 만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너무나 놀랐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는 도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모셔놓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은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겨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궤를 옮겨오기로 해요. 민수기 4장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 이방 신상을 옮기는 것처럼 수레에 옮겨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구별된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서 그렇게 옮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서 옮기는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요, 소 7마리와 송아지, 살찐 송아지 7마리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기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순간순간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도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그렇게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도 잠깐 핸드폰도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잠깐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도 잠깐 멈춰놨으면 좋겠어요.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윗이 하나님 방법대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걸음 걸으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서로 잡으면서. 쉬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좋게, 하나님 흡족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결국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렸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기의 그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추었던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7장의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놨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래도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궁궐, 편안한 궁에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 저 창고와 같은 장막 휘장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함께 있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머물 성전을 좀 짓고 싶다. 그렇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에 족한 대로 시행하소서라고 다윗을 부추겨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반색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7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집을 지으려 하였느냐? 그렇게 한 자도 없고 내가 바란 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 순간에 섭섭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아,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나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내 눈앞에서 원수들을 멸한 것도 나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스톱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것도 멸한 것도 나다라는 걸 다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생색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걱정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될까 봐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짐 사이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고,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인데 저를 왕으로 세워도 되겠냐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돌변해버려요. 첫 마음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인 양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그들의 문화를 접속시킬까 봐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전리품들은 다 남겨두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나란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내게 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의 순서가 이와 같아야 될 줄을 믿어요. 우리가 먼저 막 무엇을 나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것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큰 낙심의 때가 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난 이제 끝났어 하지 못해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주관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뻔했구나.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왕이 되자마자 하려고 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셔야 하는데,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성전까지 짓기에는 여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배려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삶을 배려하시면서 스톱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 돼요. 하나님 그 삶을 선용하실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헌물해요. 헌물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여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를, 주도해 가실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다 풀어드리긴 어렵고 잠깐 정리하면 이래요. 7가지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언약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언약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때가 가장 평안했어요. 가장 강성했어요. 이웃 나라에서 그 작은 국가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 다음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다윗의 씨앗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때론 자녀와 같이 잘못하면 징계도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근데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을 거야.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말씀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세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그 이어질 왕족까지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통치권의 범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악은 모두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거룩하게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한 반응이 18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언약하시는,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해요. 하마터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뻔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요. 근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만족에 머물지는 않는지 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요 수도 없이 불러요. 계속 불러요. 7장 본문에 2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1인칭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17번 나오는데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경배하면서 그 놀라우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놀라우신 이름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며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40개가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감격의 내용들이에요. 그가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해요. 주님 맞습니다. 미천한 저를, 자격 없는 저를, 목동이었던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저 애굽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구속해내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그 누구입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요. 자신과 이 백성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입술에서, 그의 중심에서 청원 기도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께 청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주변적인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할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것,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꼭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제게 언약하신 것, 이 7가지 언약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곡히 간청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얹어요.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다른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올려드리냐면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고요, 창조하신 목적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해주고 싶어서 지으셨어요. 그게 죄로 끊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모든 악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찬송가 484장에 보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냐면, 가사는 이렇게 해서,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1절만 좀 불러드리진 않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2절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은 이래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은 이래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영어 원곡의 제목은 뭐냐면 Be thought my vision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 되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 되소서. 다른 것,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비전 되달라. 내가 영원토록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찬송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의 주인공은
성 패트릭이라는 성자인데, 이 성 패트릭은 영국 출생이에요. 근데 16살 때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아일랜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16살 때 이제 중학생 나이에 끌려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6년 동안 큰 고생을 해요. 그의 가정은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성 패트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예 생활하면서 의지할 분 없으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 고난 중에 자신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탈출해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마음먹고 탈출을 감행해서 성공해요. 3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해안가에 도착해서 영국 본토로 돌아가게 돼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그가 잠시 프랑스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꿈을 꾸었어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꿈인데 어떠한 꿈을 꾸었냐면,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서는 편지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읽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거룩한 종이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그렇게 마게도냐를 향해서 유럽 전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싫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고통받았던 땅이에요. 너무나 고생됐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다시 와달래요. 가고 싶었을까요? 고민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 패트릭은 순종해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사제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일랜드로 다시 가게 돼요. 수많은 이교도들이 득세했던 땅이었어요. 그들이 수많은 그냥 무속신앙에 저조했던 그들에게 성삼위일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일랜드 가본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일랜드에 그렇게 클로버가 많대요. 그래서 이 세 클로버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해 주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일랜드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녹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녹색이 되는 거예요. 성 패트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파급 효과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준 거예요. 결국 그는요,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이교도들이 그를 핍박해요, 협박해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요, 아일랜드에 각종 미신이 난무했던 아일랜드에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게 돼요. 그렇게 자신을 노예로 잡아두었던 아일랜드를 지극히 사랑하다가 461년 3월 17일에 운명하게 되고요. 그때 바로 이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300년 뒤에 이 성 패트릭의 삶을 그리면서 무명의 시인이 아일랜드 민요에 곡을 붙여서 이 찬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영어로 1905년에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패트릭이 그 고통의 땅에 다시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아픈 기억과 경험을 극복하고 의지를 꺾고 아일랜드로 다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그의 삶의 비전이 자신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 삶의 비전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조종하게 하실 때 순종하며 말씀에 내 뜻을 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렇게 걷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앉아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왜 앉아서 기도했다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앉았다는 것은 잠깐 기도하는 척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랜 시간만 떼었다는 게 아니에요.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눌러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 열심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내 뜻을 조정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삶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